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폴 워셔는 우리 지난 2024년도에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아주 얇은 책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대단히 복음적으로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일과를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시죠. 목회자이면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책을 한 권씩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 선교사님들 뵐 때도 목사님들 뵐 때도 10년 목회하면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0년이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 그렇게 칭하죠. 여러분들이 그 10년 사역을 하시고 나서 책을 한 권 출간하고 20년 사역하고 출간하고 30년 사역하고 출간하고 뭐 그 사이에 더 좋은 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좀 이렇게 출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정말 함께 읽어도 될 만할까?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데 정녕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루면서 오늘은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복음적 삶에 대한 우리를 반추해보고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한 주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추천했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하나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적 삶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냐,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지를 보면 뭐 쉽게 우리가 내 복음적 삶에 대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핵심이죠. 그리고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이 감춰진 것이 복음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회의 근본적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역시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 이러면 교회의 중심이죠.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드웨어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뿌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또 이 복음 이러면 제자 훈련의 목적이 결국은 복음적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과책을 끝내는 것, 어떤 과정을 완수했다는 것, 제자 훈련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의 본질은 그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적 실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실제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삶의 실천 속에서 복음적 삶이 녹혀져 있을 때 비로소 저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달하고 전파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낸 복음이죠. 이것을 체득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체득화한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하라 그러면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적 삶을 살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속적으로 구현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복음적 삶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복음적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를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아서 내 삶 자체는 정말 복음적 삶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흔적이 있는가? 소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게 녹여진 복음이 녹아진 삶의 흔적이 뭐냐? 정말 내가 복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복음의 강력함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대답에 대한 소홀함이 있게 되면, 더디게 되게 되면 사실 이 복음의 강력함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적 삶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집중해서 내가 오늘 이번엔 이거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복음의 삶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세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의 소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 요소이죠.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독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세 단위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든지 간에 항상 그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개념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요소가 뭐냐,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우리의 신체의 75% 정도, 그리고 전 세계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다 죽어버리는, 지금 LA의 그 엄청난 그 화재 사건도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뭄의 연속선상이 이 대화재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오늘 아침 기상캐스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 그건 H2O가 구성이에요. 그죠? H가 두 개, O가 하나일 때 비로소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개념 정의와 그리고 본질과 그리고 구성 요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논리가 되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실체가 뭔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소망의 본질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훈련들을 스스로가 어떤 주제 단어가 되었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가는 훈련들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 접근,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이 논리거든요. 이 논리적 출발이 순탄하게 되고 순적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복음적 실천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구성 요소가 죽음과 부활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결합체죠. 이게 복음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좀 맥락 속에 이제 있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2025년도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한 해였으면 참 좋겠다. 저 개인적 바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볼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그 사고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가? 내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책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우리의 질문들을 이제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표지를 열어보니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쭉 설명된 것을 보면 이 책은 목차를 보시다시피 어떤 특별하게 어떤 것을 설명해 가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본질적으로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책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이죠. 삶이고, 복음은 사실 모든 것이다. 복음은 처음이고 끝이다. 우리의 목회의 출발도 복음이고, 목회의 마무리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복음을 복음적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우리의 삶이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대전제를 놓고 함께 좀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탁월한 복음이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영어와 헬라어와 라틴어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끌어내서 정리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굳이 왜 옮겼냐면은, 여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고, 소식이라는 게 있고,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강의록에다가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면, 이야기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되려 그러면 첫째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죄인들인 인간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배경은 우리 인간의 초학상, 역사 속에서 쭉 인간의 타락과 이런 부패함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 설교를 한다, 또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전달될 때는요, 또 좀 달라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할 때 구성은, 저분이 지금 이야기 설교한다 그러면 이야기 설교의 인물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사건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 누구랑 같이 함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의 그 전개 방식, 전개 프로세스라 그러죠. 이런 체계도가 있죠. 여러분,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도입입니다. 도입. 오늘 제가 독서와 설교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책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제 삶의 이야기, 내지는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도입입니다. 설교도 도입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건이 촉발하는 거죠. 그 사건의 중심적인, 오늘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사건을 끌어내는 거죠. 긴장을 하게. 근데 뻔한 이야기를 하면 뭐 귀담아 안 듣겠죠. 그런데 오늘 저분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한번 스크린 해봤는데, 이제 우리 카톡 검열한다 뭐 이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지금 회자되고 막 있더라고요. 참 끔찍한 일이다. 뭐 카톡도 검열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뭐 이런 이 시대적 상황의 이 혼란스러움에 대한 어떤 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오늘의 화두에 있어서, 이야기에 있어서의 테마가
카톡에서의 공유를 검열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유를 검열한다. 도대체 뭘 검열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자체를 검열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검열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잠깐 동안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점진적인 갈등 고조예요. 이야기는 클라이막스가 필요하지만 그 클라이막스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을 저기면서도 갈등 구조가 있다. 갈등 구조.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들으며 설교하면 교인들이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전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설교는 반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야기 설교를 꼭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갈등가 이제 고조되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목사님들이 참 잘하세요. 근데 여기 네 번째가 빠져요. 네 번째가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 이야기의 이제 절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절정인데 이 절정 클라이맥스라 그러죠. 클라이맥스를 가기 전에 어떤 위기가 돌발합니다. 이 위기는 이런 거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는 거고 그것을 취하지 않게 되면 내 삶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말이죠. 끝이 약한 설교도 목사님들 하실 때 보면 끝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뭐 끝이 무슨 오늘 저분이 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겨지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자, 복음은 또 한 가지가 뭐죠? 소식이죠. 소식은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건. 이 소식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하는 거죠. 역사적 증거의 팩트가 없으면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의 팩트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역사적인 기대치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쭉 이어지다가 실제 그 팩트가 오신 거예요. 이 메시아가 강림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정할 때는 팩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도 그죠.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누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팩트를 있는 그대로 역사적 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근거예요. 자, 그 다음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 희망이 선포하는 건데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이 성탄절 메시지나 또 부활절 메시지나 신년의 메시지나 신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그 비전을 그리고 희망을 이제 선사하는 것이 메시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와 팩트와 메시지가 빠지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죠. 안 되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그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거가 없으면 그 소식이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없으면 맥이 없죠. 그 허구한 거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소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역사적 반증을 갖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 이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것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고 왔냐면 좋은 소식까지 실제적인 삶의 팩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성경적 팩트는 만들어졌는데 실정적 팩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메시지를 할 때 성경적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소식은 전하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실질적인 삶에 녹여져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책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억압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내는 정명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세 줄을 좀 끌어내서 한번 좀 짚고 가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래쪽에 10가지는 우리 목사님들 모르는 거 없으실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시리즈 설교로 새벽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이대로 지금 프로세스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한 10번에 걸쳐서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저자 폴 워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참된 설교를 할 때는 이 4가지의 어떤 증거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으로는 막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내 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열정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4가지가 설교 안에 묻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참 무미건조한 설교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설교문을 낭독하고 내 속에서는 도대체 내 설교가 오늘 잘해야지 내 설교가 좀 잘 될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위대한 생각들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만큼 열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활기를 갖는 열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열정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냐? 진리의 견고함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마땅히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에 통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활기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죠. 이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견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때 영적인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안 될까요? 사라지고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고 뭐 교회가 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열정이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인간은 이 환경과 상황의 눌림이 만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명에 대해서 헌신이 되어지면 열정은 지속적으로 잠깐의 정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적 삶은 아닌 것 같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눌리고 있고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면 열정이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 열정에 가라앉고 여러분 그건 사실상 복음적 삶은 아니죠. 오히려 복음은 죽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셔가는 것이 복음적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열정이라고 보는 거죠. 뭐 힘있고 말이죠. 뭐 건강하고 이것만 열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내 안에서 진리의 견고함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체득화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축적되고 폭발할 것 같은 거 이것이 열정이지 않겠습니까? 뭐 근본적으로 어떤 분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근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요 근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불길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
부지런하지 않고 뭐 편한 거 추구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복음적 삶은 여러분 절대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절대 편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따라갑니다. 불편해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이 부족하고 뭐 잠을 자지 못하고 책을 읽었다. 불편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 속에서 양식들이 언어의 양식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열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폴 워셔가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확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증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폴 워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나의 무능함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의 절대적인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책을 썼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죠. 이런 긴장감과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다. 거룩한 부담감은 그럴 때 적용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일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모순, 이 갈등, 이런 것들에서 계속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자기 몸을 쳐서 이 복음의 삶에 굴복시켜 나가고 이런 그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다. 목사이다. 그런 고뇌와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흔적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 설교는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영향력을 입어서 복음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곧 우리는 그런 자를 보고 성교적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설교자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이 복음적 삶의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있을 때 숱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엎어지고 꼬꾸라지면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통해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삶이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을까. 저는 이 책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첫 서두에서부터 이분이 저자가 이제 쓴 내용입니다. 이게 저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한참 동안 제가 진도를 못 나가고 얇잖아요 책이요. 얇은데 진도를 못 나가고 한참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게서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복음에 대한 정의가 시작됩니다. 복음 첫 번째, 복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다. 이걸 이제 정명하는 겁니다. 사실을, 팩트를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복음의 어떤 그 사실이죠. 복음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지금 복음은 많은 신조와 신앙 고백들이 누적되어 왔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해석의 초석이 되었다.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해야 하는 거죠.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몇백 년 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되었던 저술되었던 책들을 근거를 통해서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신조와 고백이 성경을 앞설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저자가 다시 한번 가면서 계속 지적합니다. 계속 지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3항을 보시면 위대한 저술들은 현세와 비교해도 그들의 지식과 경건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 앞에 자연히 겸손하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어보거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 교리를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때 이러한 글들을 쓸 수 있었고 이러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놀랍죠. 이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보면은 설교를 할 때도 강해 설교를 하거나 주의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주석집 참고하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주석집에 논리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더 퍼펙트할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조합을 해서 지금 또 양자 컴퓨터가 뭐 이제 한참 해자되고 있습니다. 해자되고 양자 컴퓨터. 이 양자라고 하는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침에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잠깐 들어봤습니다. 뭐 하도 양자 컴퓨터 그래서 들어봤다는 참 엄청난 거더라고요. 엄청난 거더라고요. 0과 1에 대한 그 조합을 시킨 것이 양자 컴퓨터의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도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감이 있는 그런 컴퓨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그러니. 근데 이 양자에 대한 원소에 대해서는 이미 100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제하고 뭐 이렇게 막 논하고 그러면 그 논함이 짧아져요. 논함의 깊이가 없어진 거죠. 근거가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역사 신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 여러분 다양한 역사들을 좀 논하고 읽고 보셔야 합니다. 인문학은 그냥 역사를 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문자 놀이 하는 거다. 근데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면 저는 인문학의 진정한 모든 학문의 기초가 저는 인문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인문학에는 역사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를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많이 가져셔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복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다. 여러분 뭐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아마 여러분들 각 교단에서나 신학을 공부하실 때 대부분 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죠. 우리는 이런 교리와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기조들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속과 싸워야 하고 이런 역사를 다 배제해버리고 어떤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것도 우리는 싸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두 번째는 정확한 전통적 교리와 함께 일치된 수백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모든 교리들의 근거들에 대해서는 잘 앞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것은 딱딱하고 뭐 원리고 이래서 배제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유산과 전통과 교리들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교리 신학도 공부를 하고 또 학습되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전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끝까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소식이 되지, 팩트가 되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은 팩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복음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역사의 증명인 거죠. 역사로 증명해야 되지.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강압적으로 전달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와 좋은 소식, 좋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세 가지의 어떤 하나의 구성적인 요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가장 탁월하다. 복음은 탁월하다. 이 탁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뜸이라는 것은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장표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물을 굴절시켜서
분산시키는 과학 도구를 쓸 때 프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프리즘이라는 그 개념 정의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굴절을 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시킨다. 이제 이 두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프리즘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안 통한다 그럽니다. 안 통한다. 왜 안 통할까라고 이렇게 보면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이 시대적 속에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구닥다리와 같은 거, 그냥 2000년 전의 사건, 여러분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치부를 당할까라고 보니 이 굴절시키는 것을 잘 못하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굴절시켜서 줘야 되는데 굴절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분산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교회 안에 갇혀버린 거죠. 교회 안에 갇혀버리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사고가 더 이상 퍼져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열정으로 변환되기를 갈망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열정이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역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복음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삶의 필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통제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정말 산다면 내 생각 못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죠.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죠. 그걸 다 저버리는 거죠. 다 저버리고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제 강의록에다가는 영혼의 KPI다. KPI. 이 KPI가 뭐냐면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 내 영혼의 KPI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제 기구가 뭐냐. 뭐 연구소장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아내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남편이 한 이야기도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이 유일한 기준이다. 복음이 유일한 기준이다. 영혼의 KPI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가져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고 합니다. 최고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심판이 무서운 게 뭐냐? 이 폴 워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감추심이다. 우리가 중간사 시대를 구약과 신약의 400여 년간의 그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중간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암흑의 시대다. 흑암의 시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감췄다. 이미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일상의 색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는 거죠. 내게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미 내가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내게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끝났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었다. 하나님이 감추었다. 계시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큰 심판이다. 가장 큰 심판이다.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이게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제 그 이해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이런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스라엘 택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뭐냐?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제 위대한 계시다. 정말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형 계시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위대한 계시, 가장 위대한 계시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나타내는,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거고요. 그러면 가장 완전한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계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계시는 아들을 보내신 거고 아들을 드러내셨고 보내주셨던 거죠. 드러낸 정도가 아니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완전한 계시는 뭘까?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다. 여러분, 이게 정말 완전한 계시 같습니다. 완전한 계시는 갈보리이다. 계시를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가타부타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갈보리 언덕을 또 올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적 삶이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고,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고, 이게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로 밀려갈 수가 없는 절대의 지존이죠. 절대의 지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기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저는 복음적 삶이다, 복음적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잠깐 쉬셨다가 우리 10시 25분에 4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다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목회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갈보리 길의 여정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편한 길을 택하지 마시고 복음의 길을 택하셨으면 좋겠다.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그 완성된 계시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러니까 우리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사역들을 함께 좀 그렇게 함께 독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손을 맞잡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까지 좀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강의록을 준비했었습니다. 복음은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전인적인 겁니다. 전인적, 구원은 전인적이다. 왜냐하면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도덕적 타락과 도덕성과 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십자가의 도만 유일하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제자 훈련을 다 했습니다. 뭐 하지 않는 교회는 뭐 정말 간첩과 같은 역할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자 훈련의 결과인가? 제자 훈련은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제자 훈련의 역사로 보면 뭐 제가 경험한 역사로 보면 거의 35년 뭐 이렇게 되었는데 제자가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종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제자 훈련은 실제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에 있는 거죠. 그냥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십자가가 존재하고 생각의 우선순위가 갈보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거울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거울 앞에 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좁혀서 복음의 거울 앞에 서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내 생각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참 너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바라보죠.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그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설교는 복음을 얘기하다가 미쳐버리고 아주 복음으로부터 복음으로 끝내는 거죠. 종교가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굳이 개신교들이 기독교를 종교의 일환으로 보지만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삶이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생명력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면 생명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교회의 파워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1번, 2번, 3번이면 되는데 예수가 1번, 2번, 3번이 아니고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얼마 전에 CBS에서 1월 8일에 조사했던 거, 노큰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호감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5대 종교를 놓고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불교 1위, 천주교 2위, 3위 어디죠? 3위가? 기독교가 4번째더라고요. 기독교가 4번째. 참 되게 부끄러웠어요. 물론 좀 노큰 뉴스가 좀 날카롭게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강한 의존을 많이 띠긴 하지만 어떻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온 거죠.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힘이 없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복음에 대체된, 말은 아무도 대체를 안 시켰는데 실제로 보면은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버렸고, 목회자의 말이 그 교회의 생명력을 더하는 말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죽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 기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복음의 거울 앞에 연구소를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면서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갈보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계속 내려와서 궁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지 않을까. 십자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답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장 극한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사실상 이 복음은 성화의 최고의 수단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의 삶이란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십자가의 삶은 아니에요. 십자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십자가 장식구하고 똑같아. 십자가 장식.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성지순례 가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뭐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 따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삶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기독교의 종교의 심볼 마크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지. 누가 살아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누구도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적 삶을 저는 이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까? 복음적 삶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거든요. 한 두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분이 참 복음적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를 할까? 앞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그 모순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이중성, 모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발걸을 발견하고 그 모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는 거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그냥 이렇게 막 덮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저희가 멘토 되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뭐 70대 중반 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입고 있는 이제 옷을 제게 가죽 잠바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또 보는 순간에 가죽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엄청난 돈을 주고 사셨대요. 근데 자기가 좀 따뜻한 도시에 살고 있으니 내게 필요 없다고,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제게 그냥 바로 입혀주셨어요. 근데 나보다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신 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요.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가죽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어깨가 결릴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겁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순 속에서의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짓눌림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삶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 막 가슴이 애리 오고 아파오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복음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적 삶. 두 번째 복음적 삶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이죠.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통회하는 마음도 없어요. 회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달해도 통회하는 것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죠.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악만 남는 거죠.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 단어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함과 통회함. 그러면 여러분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의 삶을,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훈련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안수해가지고 12사도들, 12제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훈련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표상을, 그렇게 같이 3년간 다녀도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가룟유다가 막 난리치게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역량이 약해진 이유는 훈련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신학교 어떻게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안수 이렇게 어떻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훈련, 이렇게 교육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하죠. 훈련 기간이 없는 거죠. 교육 기간은 있는데 훈련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앞으로 치명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량도 없죠. 실력도 없죠. 능력도 없지. 영역도 없지. 영향력도 없지. 다 갖추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그냥 총 들고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죠. 오늘 일간지 신문의 대문짝만큼, 대문짝 일면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병사들이, 포로가 된 병사들의 사진을 이렇게 막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제목이 뭐라고 달려져 있냐면은, 자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에 왔지, 이렇게 전투 속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다. 이 이야기로 이제 기사가 쭉 써졌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무슨 기사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막 툭툭 내뱉어 놓으니까 어느 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지금 뉴스 안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신문지는 제가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도 크게, 중앙일보도 막 크게 이렇게 났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없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목회를 끝날 때까지 계속 훈련 과정 속에 있게 되는다. 완성을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육군사관학교하고 저와 같이 이제 ROTC 학군 장교하고 차이가 있죠. 육군사관학교는 1학년 때부터 1학년부터 4년 동안 모든 군사 훈련들을 쭉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을 하고 그리고 집중 교육이라 그래서 쏘이를 달고는 이제 광주 옛날에는 이제 보병학교가 광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무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훈련을 4개월 동안 받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학군단 출신들은 ROTC 출신들은 그냥 학교에서 3학년, 4학년 때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고 있다가 방학 때 되면 한 달 동안 집체훈련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장교로 인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4개월 동안 넣어요. 자,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평생을 군인으로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그냥 군 복무를 장교로 있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 2년 동안 복무하는 건데 2년을 복무하는데 4개월 동안 훈련시켜요. 월급은 장교 월급 다 주면서 4개월 동안 훈련합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그냥 쏘이 달았으니까 인간을 했으니까 그냥 자대 배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소대원과 병사들의 영혼만,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곳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을, 집중 훈련을 시키려고 4개월 동안 내려가서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는 영혼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의 일인데 철저하게 복음적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보면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이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획서 한번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 계획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피드백 장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위사람 아랫사람에게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훈련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전부 다 고도의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래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훈련 안 된 목사를 바라보면 존경이 안 생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저희라도 해결해 가려고 지금 생각한 것들을 좀 실현해 보려고 2025년도는 그 그림을 좀 함께 좀 그릴 분들하고 함께 그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삶을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 없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쉬운 길을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한다. 인격뿐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지도력과 영성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전인적인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목회자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실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성화의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해놓고는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 어떻게 매칭이 될까요? 어떻게 매칭이 될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복음에 축적된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정보의 크기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지를 측정하는 거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지 측정한다.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 4개가 있다. 4개.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닮은 것을 4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 헌신, 둘째 예배, 셋째 생활, 넷째 사역입니다. 이 4군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갈보리의 언덕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숙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 체득화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헌신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헌신을 얘기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주관하는 게 우리들이다. 예배를 주관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배 사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적 삶의 흔적이 없거나 사역 속에서도 복음의 삶의 흔적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체득화라고 하는 거예요. 체득화. 자, 그러면 헌신입니다. 여기서 뭐 4가지 중에서 여러분 뭐 모르는 거 없으시니까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헌신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 헌신 서약서를 써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서약서. 내가 목사로 살겠습니다. 헌신했어. 그럼 헌신할 때 무엇으로 헌신할 건지 한번 써보셨어요? 1. 무엇을 헌신할 건지. 2. 쭉 이렇게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반드시 실행 지침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행동을 드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헌신 예배는 그냥 뭐 이렇게 여집사림, 여성교회 헌신 예배 강사 불러다 놓고 특송하고 순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고 있고 미리 준비도 안 한 헌금입니다. 헌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이 특송 나와서 그냥 왁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헌신 예배입니까? 헌신은 헌신 서약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해 2025년도 여전도 여성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조목조목 거쳐야죠. 1년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목조목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이 헌신이지. 아니 어떻게 헌신 그냥 형식만 갖춘 것입니까? 그건 헌신 아니죠. 그냥 힘만 드는 거잖아요. 뭐 한복 입는다고 힘들고 예배 순서만 한다고 힘들고 뭐 그러잖아요. 강사 모셔오고 뭐 이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이거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남은 목회 기간 동안이라도 구체적으로 헌신할 목록들을 좀 써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것이 축적된 지식입니다. 축적된 지식. 그 지식이 쌓여질 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성화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가르친다고 성화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전부 다 거룩해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은 체득화되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자꾸 성화를 얘기하니까 뭐 내게 삶 속에서 체득화돼 안 돼 있으면 진정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체득화입니다. 체득화되지 않은 지식은 그냥 종교적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 그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헌신, 예배, 생활, 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복음이 묻어나는 체득화된 지식들이 섭렵되어져야 된다. 가장 강력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결국은 제자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고 훈련이 안 된 것은 체득화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모를 때 아무리 드리라고 해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 드림의 기쁨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도 우리가 그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체득화가 경험들이 없어진 거죠. 힘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존재는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선행적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달하기 전에 체득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와 설교의 핵심은 체득화된 설교하자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왜 굳이 월요일을 하냐고요? 일주일 동안의 체득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서 일주일 동안 좀 살아낸 것을 주일에 설명하자, 얘기하자 그런 의미를 갖고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삶의 훈련은 뭐냐면 복음의 연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다 통째로 바울 서신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내가 삶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갈보리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연구한 거 아닌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5번째 보셨던 것처럼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선한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의 그 어떤 허무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좀 불편함을 가져야 된다. 불편함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 체득화, 체험, 복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기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목회 초보. 여러분 이 초보 목사 안수를 받았던 연도와 관계없이 목회 초보가 있죠. 제가 볼 때 뭐 이제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목회 초보가 어떤 사람이냐? 1번 열심만 갖고 하는 거예요.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턱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조차 없는 사람은 그건 뭐 아예 그냥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초보라고 하는 거죠. 목회 초보자를 보면 막 뭔가 열심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열심은 하는데 결과가 없어. 두 번째, 방향성이 없이 분주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막 분주하신 거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피드백해보고 자기를 직면해보고 불편함을 가져보고 애통함도 가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애통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애통하면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나요? 애통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숙고함과 나를 반추해 볼 때 그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애통함이 있어요. 그게 애통이지 않습니까? 애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죠. 불편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은 불편함을 모르니까 찬지 이렇게 뭐 영하 9도 10도까지 떨어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불편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목회 초보자는요, 누구에게 코치를 못해요. 코치할 게 있어야죠.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길이 생기겠지. 길이 생깁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길이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공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됩니까? 남을 코치할 수가 없어. 네 번째는요, 성장과 성숙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하다 성장하다를 구분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교회가 커져나가면 여러분 성숙한 건가요? 아니요. 내가 목회 연륜에 10년 20년 뒤면 성장했는데 성장하면 성숙한가요? 전혀 아니에요. 성숙과 성장은 전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죠. 구분을 못한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아직 여전히 초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거 좀 버리고 나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복음의 체득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체득화는 조금 전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헌신, 예배, 삶, 사역에서 십자가가 녹아져 나야 된다.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체득화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삶이다.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젖먹은 원고나 반점 낡은 고대 유물을 보고는 감동, 감탄, 연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한다. 머물지 않는다. 공부 안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된다면 여러분 진짜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하루 2시간, 4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없으면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일곱 번째, 복음은 설교의 최고 주제이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제가 그 일곱 가지를 이제 구두로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려고 제가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첫 번째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헤아려라. 본문에서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헤아려라. 그리고 반드시 2000년 전의 청중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청중들을 기억하라, 의식하라. 그리고 그 성경을 재해석하라. 재해석하라. 이게 주석하는 겁니다. 주석하라. 그리고 오늘의 언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변화한다. 가치를 수정하는 거죠. 삶과 가치의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기 위해 진리로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적 희망을 선포하자. 갈보리 언덕을 가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은 설교의 최고 주제이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자랑이 뭐냐면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자랑이 뭐냐면요. 누군가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예외적인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 전에 없는 높은 수준의 신뢰를 표현할 때 자랑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자랑한다, 뭐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할 때는 신뢰가 그만큼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명은 그저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간정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간정인데, 지금 우리 간정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에 간정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뭐 이게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고, 뭐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는데 뭐가 다 빠져 있냐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십자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는 싹 사라지고, 뭐 우리가 뭐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했고 교회를 막 구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십자가는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사역의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죽었던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정명인데, 지금 우리의 정명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가시적으로. 돈이 찌꾸랄 뭐 이렇게 조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 십자가 없는 거죠. 십자가 반대된 것 같아.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자랑인데, 지금 우리의 은혜와 자랑은, 은혜가 마치 뭐가 되어버렸냐면, 은혜는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 얇은 거지만 함께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뭔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사회가 혼란한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만큼 혼란스럽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우리 목사님들도 이분이 정말 진정한 복음적 사역자인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 떨림을 갖는다는 거. 저는 그걸 뭐라고 보느냐면 불편함을 갖는다, 애통해한다. 내게 애통함이 없어졌고 불편함이 없어지면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흔적이다.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두려움과 애통함. 이것이 없어지는 것만큼 계속 이 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아픈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이 페이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그냥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 목회자를 향한 매우 매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형용하는 것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말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얘기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이거 들으면 자기하고 해당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자, 내 이름을 멸시했는데 그 멸시한 것이 뭐냐?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냐?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이야기를 금방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애통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무감각해져. 어둠에 들어가 있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에 들어가죠. 무지한 거죠. 이런 현상이 생겨져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 그것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이 악하다고 한 거예요. 공경함이 없는 거죠. 공경함이 없구나. 두려워하지 않구나가 아니에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있구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 그거 지금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없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악하지 않냐?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임에 좀 참여하십시오. 노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애통해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고 토로하고 있는 사람, 가슴 답답해하고 있는 것에 토로하는 사람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편한 데 있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의 위대함을 온전하게 체득하십시오. 복음을 진짜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라. 무엇보다도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저는 2시간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시간 공부하라. 성경을 붙들고 늘어져라. 그리고 세속적 추구와 복음적 추구를 헤아려 보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 이게 정말 복음적 추구인가? 아니면 세속적 추구를 하고 있는 건지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침을 숙고하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설교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러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이게 이제 일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누구의 상담을 통해서 일침을 주죠. 그걸 한번 좀 숙고해 보라는 거죠. 깊이 한번 생각을 좀 실제로 좀 해보라.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일침을 숙고해 보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역시 제가 구술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시 좀 리마인드 하려고 다시 옮겨드렸습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낱낱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오늘 말씀 들었으니 애통해야 되겠구나.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아니요.
무엇을 불편해야 될지, 무엇을 애통해야 될지를 자세를 아주 섬세하게 살펴보라. 숙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심합니다. 유의한다는 뜻이죠. 유의한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깨어있는 거 아니죠. 행동에 옮겨. 소기의 경을 읽어요. 소기의 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 경대로, 진리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담을 하잖아요. 소기의 경을 읽는다.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경계하고 이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다음 주 책입니다. 내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자유가 무엇을 얘기할지, 무슨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책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예화가 많아서 그러긴 두꺼워서 그런데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정리한 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경계할 것, 사탄의 전술을 깨달을 거 알아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삶의 변화와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태도의 변화들을 갖지 못하도록, 사역의 변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니까. 두려움이 없거나 경외하지 않으면 악합니다. 악한 종이다. 죄를 짓는 기회를, 환경도 만들지 말고 상황도 만들지 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를 자꾸 다가오니까 세속의 유혹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고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헤아려 가는 거죠. 이게 다음 주 책에 사탄의 전술 전략이 현대판으로 설명된 겁니다. 좋은 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탄의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는 사람이다. 살피긴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유의하긴 한데 내가 자유롭지 않다. 이러면 이건 이제 깨어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음 주 책입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과 예들이 참 많이 나열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속에서 유사한 것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목회 컨설턴트 모집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또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인터넷상에서 저희 연구소를 좀 홍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된대요. 그래야 계정을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나 봐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저희들 연구소가 이번에 올해 1월부터는 그 영상팀을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저희 연구소 안에 영상 홍보 관련되는 그 업체와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늘려서 1000명을 넘겨주셔야 이 인터넷 속에서의 연구소 홍보하는 것이 원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길래, 여러분 혹시 아직 이거 신청 안 돼 있으면 꼭 좀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도와주셔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86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좀 잘 이렇게 우리 기관에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된 강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는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좀 찾아뵙도록, 이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